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욥바라는 곳에 있었던 이 도르가라는 한 이 여인이 갑자기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욥바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마침 근처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이 도르가를 치료하면서 그의 병이 그의 죽음에서 살아난 이 사건입니다. 이 도르가라는 여인은 특별한 삶을 살았던 어떤 특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냥 이 욥바라는 곳에 살았던 여인, 아마도 그녀도 불행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아픔 가운데 주님을 만난 여인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만 그 불행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자신과 똑같은 인생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여기 과부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 때 과부는 대부분 남편들이 죽음이 당한, 병이든 사고든 죽임을 당한 여인들이에요. 불행한, 그러니까 제 잘 살다가 죽은 여인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여인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했던 것으로 봐서는 자녀들이 어리거나 혹은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자녀들이 없는 불행한 환경 속에 있었던 여인들을 모아서 그녀는 아마 옷을 만드는 일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을 시장에 팔아서 그걸 가지고 함께 이 가난하고 어려운 과부와 같은 이 여인들을 돌보면서 함께 교회를 세운, 우리로 치면 아마 특별한 교회, 그 어려운 여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여인의 죽음은 함께 그 고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의지했던 다른 이 여인들에게는 슬픔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그 근처 마을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급히 달려가서 이 도르가라는 여인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서 그 여인을 일으켜 세우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다비다라는 말은 이 도르가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 꽃사슴, 암사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는 히브리어로 사슴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 여인이었을 확률이 높고, 아니면 유대계 헬라인이었어요. 아니면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수도 있겠지만, 이 도르가라는 이 헬라 이름을 가진 이 여인을 히브리어인 다비다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 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뽑기가 아닙니다. 무작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냥 좋으면 해주고 안 좋으면 해주고 하지 않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권능을 행하실 때 반드시 목적이 있으세요.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권능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권능을 행한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 권능을 경험한 후 그가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권능을 행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병자들은 자신의 병이 낫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 같은 사람들,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이 그 이름이 지금도 기억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들이 단순히 그냥 여리고 성에서 병이 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병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리고 교회가 있었다면 그 교회 성도였으며 자신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거듭난 삶을 사는 중에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격려하기 위해서 권능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도르가라는 예수님의 제자, 여제자라는 표현은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던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과 믿음을 따라 살았던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 이유는 그녀의 삶이 어땠기 때문이에요? 그 제자라는 이름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의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두 가지 권능,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권능은 이미 끝난 것 같아요. 그렇으니까 예수님 만났겠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권능, 여러분들 마음을 치유하시는 권능,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권능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가 되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이 도르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도르가의 죽음을 애통히 여기셔서 베드로를 친히 보내서 그녀의 병을, 그녀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도르가와 같은 상황이 있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말씀 가운데 살아왔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생각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가 내 삶에 닥쳐오는 것처럼, 이 도르가라는 이 여인은 이 주님의 제자로서 그 말씀 따라 살고, 또 주님의 명령하심 따라 그 가난하고 어려운 과부들을 돌보는 삶을 위해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함께 살며 믿음을 지켜가는 중에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병이 들어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녀에게 권능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의 특징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도르가처럼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도르가 여인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권능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라. 이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 그녀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도르가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그냥 도르가가 불쌍해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도르가를 부르셨고 도르가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는 이 욥바에 있는 가난한 여인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 만들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만들다가 불행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도르가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의 병을 치유하시고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주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는 뭐라는 거예요? 권능을 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순간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자가 된 삶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많은 도르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다니던 기도원에는 그 영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왜 저분을 영동 권사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영동에 사셔서 영동 권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 너저 기도를 정말 뜨겁게 하셔요. 정말 기도를 뜨겁게 하시고 막. 근데 기도만 뜨겁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도를 너무 잘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그분이 관증을 했어요. 자신이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옆에 이사 온 새댁을 마음속에 자꾸 감동을 준대요. 너 빨리 가서 그 새댁을 만나봐라. 그러면 설거지하다가 간다는 거예요. 불러서 새댁이, 옛날엔 그래도 옆집에 누가 오면 인사도 하고 하잖아요. 또 어르신이니까. 그래서 새댁, 성령님이 갑자기 우리 새댁 만나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새댁에게 어떤 은혜를 주길 원해? 그러면요, 그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간절히 막 기도한다. 그리고 이제 그 세댁을 위해서 헌신껏 기도도 해주고 관심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어르신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하셔. 그분은 늘 사람을 보더라도 그냥 저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신나게 놀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들에게 보낸 이유가 뭘까를 늘 기도하시면서 거기에 마음 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주변에 누가 왔다, 이사 왔다 그러면요, 먹을 거 싸가지고 가서 막 가지고 전도왕이세요. 그분이 그 간증하는 걸 보면서 저 권사님은 인생의 기쁨이 저거구나. 주변에 어렵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믿음. 근데 그런 믿음들이 많았어요. 저 어릴 때도 보면요, 저희 어머님이 이 믿음 생활하는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구역 모임 할 때 보면요, 기도 제목 나눌 때 보면 다 마치 이 도르가와 함께 있었던 이 과부들 같아. 기본적으로 남편들이 속 썩이는 건 다 기본이고,
왜 이렇게 옛날에 남편들은 다 속을 썩였는지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식들이 힘들고 병들고 보면 다 기도 제목들이 그냥 막 기도 시작하면요 1시간 2시간 기도가 안 멈춰. 왜냐하면 다 문제가 많으니까 막 눈물로 서로 기도해 줘요. 그 도로가의 공동체들이 많았어요. 그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다 도로가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도로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함께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목사님이 굳이 오지 않으셔도 목사님이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도로가 같은 여인들이 그 과부 같은 여인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도로가 같은 믿음을 가진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더 큰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권능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주님이 증인된 삶을 살라는 그 명령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각처를 다니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와 전도자의 역할이라면 이 도로가라는 여인은요, 이 욥바라는 곳에서 어렵고 힘든 여인들을 돌보고 섬기며 그들과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보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너희 인생의 땅끝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 너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너희에게 권능이 되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의 지갑을 열게 하십시오. 그분의 지갑을 열게 하세요. 그 권능의 지갑을 열게 하셔요. 그런데 성령님은 언제 그 권능의 지갑을 여시느냐? 여러분들이 증인된 삶, 이 도르가와 같은 여인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할 때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만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할 때는 성령님이 지갑을 닫으십니다. 하지만 내가 이 도르가와 같이 내 주변에 고통과 아픔 속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 가겠다는 마음,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한 마음하는 그 순간 성령님은 그 권능의 지갑을 여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은 이 도르가가 계속 이 욥바에서 이 어렵고 힘든 여인들을 돌보고 섬기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녀의 생명을 주님은 일으켜 세우셔야 돼요. 아니, 더 나아가서 그가 죽은 줄 알았는데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더 이 도르가와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믿음의 확신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권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알아야 그 권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 말 있잖아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면요, 기도부터 잘해야 돼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좀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좀 더 힘들어 보면 어떻겠냐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 제가 이렇게 병들어 있으면 주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면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좀 감당하게 힘을 좀 주십시오. 아다르고 어다르고 속은 다른 마음이더라도 말을 이쁘게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두 자매가 있었는데 동생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언니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안 돼! 라고 이미 말을 했어요. 지금 또 먹고 싶다 그러면 혼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언니가 꾀를 쓰죠. 뭐라 그래요? 엄마, 나는 안 먹어도 되는데 쟤는 정말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가 봐. 엄마, 나는 안 줘도 돼요. 우리 동생 좀 아이스크림 사주시면 안 돼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동생 것만 사줄까요? 아이고, 내가 널 잘났다. 난 참 좋은 언니구나. 그래, 네가 이렇게 동생 사랑하는 마음 보니까 내가 오늘은 아이스크림 안 사주려고 그랬는데 너도 아이스크림 사줄게. 사주지 그냥 동생만 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르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녀의 마음을 주님 보신 거예요. 주님, 저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도 어려워 죽겠습니다.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 이 옷을 만들어서 시장에 팔아야 되는 힘들고 고달픈 일을 삽니다. 하지만 주님, 저보다도 나와 함께 있는 그 과부들, 남편을 잃고 자식 없이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병들어 누워서도 그랬을 거예요. 주님, 저를 데려가시는 건 괜찮습니다. 저 천국 가니까 너무 기뻐요. 하지만 아직 믿음도 연결지 않은 이 사람들 놓고 가려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저를 데려가시더라도 이들을 돌볼 수 있는 또 다른 도로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그 음성 듣고 하나님 감동하시겠어요? 안 감동하시겠어요? 감동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 빨리 가서 내가 사랑하는 딸 이 도로가를 다시 살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치가, 센스가 있어야. 제가 이동훈 목사님이라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이제 밑에서 훈련받은 제자들이 부목사님들이 저랑 친한데, 이동훈 목사님이 늘 그랬대요. 목회자들은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센스가 있어야 한다. 그 센스라는 게 뭐예요? 그 눈치를 잘 채고 읽을 줄 아는 마음인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센스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센스라는 게 뭐예요? 주님 마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감각이 있어야죠. 그걸 가지고 믿음 생활에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셔야 여러분들의 권능에, 하나님의 권능이 더 풍성히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권능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두 번째 이유는, 권능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능력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권능이라는 은혜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부터 40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와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다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도로가의 삶은 바로 이 어렵고 힘든 다른 여인들을 돌보는, 경제적인 약자를 돌보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옷공장 비슷한 것을 운영하면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어렵고 힘든 여인들을 다 데려다가 함께 옷을 만들어서 그걸 시장에 내다 팔고 그 수익을 가지고 이 어려운 여인들을 돌보면서 함께 살았을 거예요. 그냥 그 여인들에게 그냥 일감 주고 그거 가져다가 시장에 팔고 중간 마진 받았으면 이 도로가는 잘 살았을 거예요. 그냥 옷감 받아다가 우리 합천 때 여기 좀 오늘 치마 쪼고리 두 벌만 좀 만들어. 그럼 내가 일당으로 얼마 줄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당 하면은 가져가서 두 배로 팔고 일당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졌으면은요, 이 도로가는 그래도 꽤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여인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함께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 도로가를 많은 여인들이 의지하면서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겨내고 또 그 가운데서 도로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를 36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라. 자신이 얻은 모든 수익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을 돕고 또 선한 일을 이루는 위해 심히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심히 많다니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그 과부들이 했을까요? 물론 그들도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 빨리 그 도로가라는 여인에게 가서 그녀를 치료하고 회복시켜라. 왜요? 그녀가 누굽니까? 그녀는 이 어렵고 힘든 여인들을 위해서 그 믿음 가운데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하는 여인이다. 성령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에 심히 많은 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든 이 도로가 여인은 정말 내 제자다운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도로가라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VIP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VIP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어디 가도 VIP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행정 목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행정 목사는 뭘 하느냐? 교회 재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요.
거기 1년 예산이 보통 한 60억, 70억 해요. 은행에 막 몇십억씩 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행정목사로 이제 발령받았더니 옆에 은행 지점장이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빈손으로 안 오고 보니까 귀한 전복 세트를 가지고 인사하러, 새로 오셨다고 이런 거 안 주셔서 제가 내보냈어요. 병원에, 은행에 갔더니 저기 여기 교회에서 왔다 그랬더니 안쪽으로 모시고 가서 VIP실에 앉아가지고, 저는 돈 한 푼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특별 대우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서 이 VIP라는 게 있구나, 세상에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VIP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VIP가 있잖아요. 친구라도 얘는 내게 VIP예요. 얘가 뭐 전화하면 난 무조건 얘는 내가 들어줘. 저도 그래요. 아무리 뭐 아는 사람들이 여러 목사님들이 있어도 어떤 목사님은 전화 오면은 조금 이따 받는 전화도 있고, 전화 부탁받으면 좀 거절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하면 바로 달려가서 받고, 못 받았으면요 바로 전화해서 사과하고 왜 전화하셨어요 하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 부탁하면요 절대 거절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다 VIP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에게도 VIP가 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VIP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의 VIP 기준은 뭐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의 VIP는 뭘까요? 바로 이 도르가 같은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들을 대신하는 그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 어쩌면 우리가 왜 제자라고 불릴까요? 제자는 스승이 하는 일을 승계한 자가 제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자라는 게 스승이 하는 일을 승계한 자가 제자인 거예요. 태권도 고수가 제자를 하나 키웠어요. 그래서 얘는 내 수제자야 했더니 가서 태권도는 안 가르치고 유도를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태권도의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속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들, 주님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계시다면 하셨을 그 일들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게 제자예요.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셨던 일, 선행과 구제하는 일, 복음을 전하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웠던 이 여인, 얼마나 그 헌신이 뛰어났는지 성령께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은 자라고 평가했던 이 여인은 당연히 하나님에겐 VIP입니다. 그런 그녀가 죽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모른 척 하시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여인으로부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많은 여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가 왜 중요하냐? 중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어떤 집사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집사님을 사랑하고 그 집사님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 집사님을 귀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큰일 났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 그 집사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 권사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 그 지금 이 어려움 하나님께서 빨리 도와주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에겐 그 기도가 뭘로 들리는 줄 아세요? 증인으로 들리는 거지.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한 증인이에요. 근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도로가 같은 믿음을 가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중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를 많이 만드는 자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뭐 기도 부탁한다고 다 중보 기도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인지라 정말 귀한 성도가 기도 부탁하면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속 썩이는 성도가 기도 부탁하면요 해주긴 해주지만 용건만 간단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게도 사랑을 다해야 돼요. 열심을 다하고 진심을 보여야 돼요. 상처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도로가 같이 어려움 걸었을 때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 한번 오늘 돌아가서 기도해 보세요. 나한테 정말 이 도로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나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는 기도할 거니까 걱정을 마시고, 있는가?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나도 그를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저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냥 놔두잖아요. VIP처럼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권능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VIP였어요. 그런 그 다윗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쫓겨서 이 블레셋 땅으로 숨어들었는데, 또 블레셋 땅에 숨어들어서 조그만 성에서 숨어 살고 있었는데,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도적들이 와서 물건 다 훔쳐가고 가족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고, 함께 있었던 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마저도 절망해서 다윗을 버리려고 할 때 다윗이 얼마나 절망이 됐어요? 그때 그는 기도합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8절. 백성들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급했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 어떻게 힘입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힘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까지 너를 그 험악하고 힘든 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너를 놓은 적이 있니? 나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 절망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그 골리앗 앞에서 나의 백성들, 나의 군대들이 다 겁을 먹고 있을 때 다윗, 너는 화를 내면서 나에게 기도해. 하나님, 저 못된 것,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만은 제가 견딜 수 없습니다.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했을 때 나 너에게 감동 먹었어. 어린 네가, 너도 충분히 겁이 날 일인데 나를 모욕하는 건 못 견디겠다고 나갔을 때 내가 너를 특별하게 생각했어. 그리고 그때부터 너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절망의 동굴에서도 나를 찬송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어. 그런 너를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하겠니? 너 지금 너무 힘들지? 하지만 절망하지 마. 나는 지금도 너의 하나님이야. 어떤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 음성이 다윗의 마음에 들린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순간 그 마음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응답을 듣기 위해서 예배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에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성실함을 사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도로 가라 그래서 힘들지 않을 때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아이고, 그냥 그 힘든 사람들한테 그냥 수당 좀 주고 남는 수익은 내가 좀 모아서 저축해서 내 노후 준비하고 좀 나도 좀 집도 좀 사고 좀 나는 좀 편안하게 살고, 그냥 그들이 좀 어렵더라도 그냥 기본만 해도 남들처럼만 해줘. 그래도 그들에게 내가 일감만 주는 것만 가지고도 내가 내 일 잘하는 건데 하고 만족할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그녀는 주님이신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들을 예수님이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성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녀의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권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음식을 먹든지 물건을 사면 이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 카드를 하나만 쓰다 보니까 이게 포인트가 쌓여요. 그래서 가끔씩은 쌓인 포인트 가지고 내가 내 돈 주고는 안 살 만한 물건들을 살 때 기분이 좋아요. 빵집에 가도 뭐 50% 할인도 해주고 너무 좋아요. 그 포인트가 쌓이려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그 카드를 성실하게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순전한 믿음, 이 도로가 같이 하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은 결코 된 게 아니에요. 그 처음 물건 하나 샀을 때 포인트는요, 뭐 1포인트, 2포인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게 1년, 2년, 3년, 한 4년 쌓이면요, 꽤 쏠쏠합니다.
저도 가끔씩 한 4, 5년마다 한 번씩 사인 포인트 가지고 뭔가 좀 괜찮은 물건을 살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그때까지는 그냥 뭐 작은 내게 필요한 것들을 사기 위해서 기름 넣고 이런 데 썼던 건데 그게 쌓이니까 괜찮은 물건을 살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믿음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루하루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불편할 때도 있고 때로는요 억울한 일도 당하죠. 여러분 이 도로가 옆에 있었더니 과부들이 다 좋은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와서 도와달라고 해놓고는 밤에 금고 털어서 도망가는 여인도 있었을 것이고 또 뒤에 가서는 그 도로가를 오려 흠도 비난하고 또 욕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주님이시는 그 사명 앞에 그 믿음 앞에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시간들을 살아오면 점점 하나님의 은혜의 포인트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녀에게 큰 위기가 왔을 때 드디어 그 포인트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천국에 그 포인트가 쌓입니다. 뭐 거창한 믿음에만 포인트가 쌓이는 게 아니에요. 가서 구멍가게 가서 과자 하나 사 먹어도 그게 포인트가 쌓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매일매일 이 도로가처럼 예수님의 여제자다운 믿음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한 자처럼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포인트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큰 은혜가 필요할 때 드디어 그 포인트를 차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저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믿습니다. 옆 사람 보기 살볼까요?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고 계시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포인트를 써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즉시 베드로를 보내서 그 여인을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살려주는 은혜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르심 따라 사는 자에게 임하는 지속 가능한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왜 우리가 부르심 따라 사는 믿음, 이 도로가처럼 매일매일 믿음 가운데 성실하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시간들을 멈추면 안 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권능이 뭐냐면 지속 가능한 권능. 어쩌다 한번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꾸준히 은혜가 되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41절부터 4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도로가를 다시 살리신 은혜 중에는 그녀의 믿음 앞에 주님이 감동해서 주신 은혜도 있지만 그녀가 하는 그 일들에게 주님이 힘을 실어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그 도로가로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 후 도로가는 더 열정적으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했을 것이며 그 믿음의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나갔으며 어려운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했던 그 믿음의 삶이 사실은 자기를 지키는 최고의 축복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 이 시대는 참 비효율적으로 보여요. 그렇죠? 시간도 이 시간에 나가서 공부하면은 또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고 학생들은 그렇죠?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2, 3학년 때 제일 갈등이 뭐냐? 주일날 오전에 학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안 된다고. 딱 주일은 무조건 예배 드리고 학원도 가야 된다. 근데 문제는 오전에 학원을 하니까는 자기는 예배 드리고 가면 어떻게 돼요? 수업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도 우선순위는 그거다 해서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순종해서 교회 가서 다 사역 학생부 모임 다 하고 저녁 때 학원 가서 그냥 뭐 좀 맥이 끊어졌지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비효율적으로 보이죠. 관계도 그렇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자꾸 하다 보면요 세상 친구들 많이 잃어버립니다. 만날 시간이 없죠. 맨날 만날 때 보면 주말에 만나거나 주일날 만나는데 이건 친척들한테도 좀 멀어져요. 제가 늘 미안한 게 그리고 친척분들한테 늘 제일 미안해요. 왜냐면 모인다 그러면 맨날 주일날 모이는데 제가 갈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늘 친척분들 보면 미안하다고 제가 사과 못해요.
내가 시간을 못 내니까 이해해 주시지. 우리 사실은 비효율적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비효율적인 이 믿음의 삶이 사실은 이 도르가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권능처럼 우리 인생의 최고의 효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믿음과 부르심을 따라 사는 이 삶,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희생과 손해와 어려움들을 하나님 마음속에 다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더 공급받도록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요,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잘 임하지 않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지속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그래요. 업다운이 심한 분들은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사명 앞에서 그냥 이 도르가처럼 성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은요, 계속, 여러분 이삭의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삭처럼 근심도 없고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하나님이 다 피해주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삭의 성격이에요. 이삭은 성격이 어떤 성격이에요?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한결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에 토를 단 적도 없고, 그렇죠? 그냥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믿음 가지고 그냥 성실하게 조용하게 묵묵히 주님이 맡기신 일 앞에 한 번도 저는 이삭을 보면서 한 번도 흔들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반대로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야곱은 좀 업앤다운이 심하잖아요. 막 은혜 받을 땐 막 했다가 또 은혜 떨어지면,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뭐가 많아요? 부침이 많아요. 부침이 많아요. 그 차이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사는 것. 여러분, 침대도 좋은 침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싼 침대가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도 그래요. 싼 믿음은 금방 흔들려요. 조금 좋은 일 있을 때는 막 올라갔다가 조금 힘들면 또 원망 생기고 막 믿음 다 떨어져 버리고 방황하다가 또 좀 회복되면 또 와서 막. 근데 좋은 믿음은요, 여러분 도로가라고 해서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려운 사람들 같이 공동체 만들 정도로 힘든 삶이지만 묵묵히 주님의 여제자라는 이름을 들을 만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그녀의 삶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줬으니까 이 어려운 여인들을 돌볼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그 심히 많은 선행과 구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 주시니까 한 거예요, 여러분들. 권능을 주셔야 하는 거지, 돈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가능했던 것은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저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은혜의 구독자가 돼야 돼요. 요즘은 구독이라는 말을 쓴다 그래요. 렌탈이라는 말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구독의 특징은 뭐예요? 매달 돈이 나가는 겁니다. 요즘은 보니까 뭐 정수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뭐 가전제품도 다 구독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차도 구독하고 그냥 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매달 이 비용이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 구독자가 돼야 돼요. 은혜 구독자가 되려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매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늘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지속 가능한 권능, 어쩌다 한 번씩 주시는 반짝 이벤트가 아니라 늘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라는 이 40년의 시간들을 그래도 살아내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앞세우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삶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구름이 멈출 때는 그들이 그곳에서 몇 달이고 멈춰 있었고, 하루에 불기둥이 움직이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짐을 싸고 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멈추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 가운데 지속 가능한 권능이 임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주고, 밤이 되면 치킨을 배달시켜 주시고, 물이 떨어지면요, 반석에서 물을 쏟아 부으셔서 그들이 광야에 살지만 가나안에 사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도록 은혜를 날마다 주셨다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은혜입니다. 그 출발점은 뭐예요? 이 도로가처럼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도로가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 금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도로가랑 닮은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이 더운 날 그래도 교회 오는 것을 멈추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피곤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기뻐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피곤한 데도 나와서 찬양하고, 그것이 어떨 때는요 마음속에 아이고 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흔들림을 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뭐 내 인생에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저 하늘에서는 포인트가 쌓이듯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도로가의 믿음과 성실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을 VIP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코 여러분들을 절망 가운데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회복은 도로가와 같은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도로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